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여호와의 절기들, 여호와의 그 페스티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안식일, 매 주일마다 일곱째 날에 오는 안식일과 또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첫 이삭을 한 단을 드리는 초실절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칠칠절과 나팔절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칠칠절에서 이제 그 봄철의 그런 그 절기가 끝나고 이제 나팔절부터는 이제 가을에 시작되는 그런 또 다른 절기, 그런 계절의 절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칠칠절은 이제 봄철의 그 절기로서 이제 마지막 절기죠. 칠칠절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일곱 주를 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주가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칠칠절도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날짜를 세서 이제 초실절부터 날짜를 세서 50일 이후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그런 이름이 붙여져 있죠. 오순절이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밀보리 그런 곡식을 거두는 그런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맥추절이다. 맥추절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앞에서 이제 초실절에서는 이제 정말 핵곡식의 첫 이제 단을 드렸다면은 이제 칠칠절에는 그것이 다 이제 무르익어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거두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대략 이제 이들의 달력으로 보면은 셋째 달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달력으로 보면 한 6월경 정도 됩니다. 6월경. 그때 이제 밀보리 수확을 완전히 이제 거두는 그런 때를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때 이제 특별한 이제 그 좀 특이한 경우가 이제 보면은 거기 몇 절입니까? 17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그렇죠. 무교병, 그렇죠.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근데 이때만 예외였어요. 그만큼 이제 이 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맛있는 것을 이제 드리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룩까지 넣어서 고운 가루에다가 구워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요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 그 제물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20절 보시면은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래서 첫 이삭의 떡이라고 얘기하죠. 초실절의 첫 이삭이라고도 얘기 나왔지만 여기서의 첫 이삭이라는 것은 이제 이 밀수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first fruits 이렇게 얘기하는데, fruit이라 그러니까 어떤 그 열매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이삭의 떡과 아까 말씀드린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요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제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어저께도 우리가 2번이나 나왔었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이때도 77절에도 성회를 할 때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네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22절에 이들이 이제 곡물을 벨 때에 하나님께서 19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를 시켜 주십니다.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귀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떨어진 것을 또 줍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가난한 자들과 거리맨들을 위해서 남겨두기 때문에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 밀보리를 수확하는 그때인데 정말 이 풍성한 수확 때문에 너무 정말 기쁘고 정말 이렇게 흥분되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정말 소출을 혼자 이것은 내 거야, 내가 정말 수확한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그 정말 드린 또 요제 중에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몫을 돌리고,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과 거리민까지 고려하고 그들을 배려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출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18장부터 20장까지 자세하게 또 볼 때도 그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23장까지 오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그런 주변의 그런 사람들과 민족들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봄 계절의 절기를 마무리를 하십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제 내일은 이제 또 이 가을 계절의 그 절기를 마무리하거든요. 그게 이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때 마무리가 되는데, 4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일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43절은 이제 그 가을에 있는 또 절기 세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표현인데요. 그 절인데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해서 봄철의 절기가 끝날 때와 가을철의 절기가 끝날 때 이 마침표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밝히시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봄철의 이 세 절기와 가을철의 세 절기를 딱딱 나눌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다시 한번 거명하시면서 이 모든 이 절기가 결국은 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이전에 이런 절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1년치 달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치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시절 때 가당키나 하는 얘기였습니까? 그렇죠? 무슨 스케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종이면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스케줄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정말 이렇게 달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스케줄이 있다? 그 자체가 벌써 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그때 받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이 아직도 생각하기는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우리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과 같은 그런 정말 미래 아닙니까? 그렇죠? 너네가 앞으로 이런 일상이 생길 거야. 이런 리듬이 생길 거야. 너네도 스케줄이 필요할 거야. 너네도 스케줄을 쓰는 그런 정말 그런 수첩이 필요할 거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 희망찬 그런 미래가 앞으로 보장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 굉장히 미리 일찍부터 이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 이들에게 정말 각양 좋은 것,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려고 이렇게 다 구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아직도 이 광야에서 아직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정말 행진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너네가 앞으로 이렇게 1년을 지낼 것이고 그때 거기 가면 이렇게 너네가 수확을 할 것이고 풍성한 수확을 너네가 거둘 것이고 그때 너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과 나누고 제장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미래형으로 미리 말씀을 하시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했을까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한테 이런 일상이 있을 거라니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서 노력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수확이 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이웃과 나눌 수도 있다니 정말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정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이 생겨야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게 봄 계절 절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23절에 이제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똑같이 시작하죠. 봄 계절에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다시 시작을 하면서 7째 달에 그들의 달려오는 7째 달이죠. 곧 그 달 첫날 7월 1일입니다. 근데 그 7월이 우리의 7월은 아니죠. 우리로 따져보면 한 9월과 10월 정도 됩니다. 9, 10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을을 시작하죠. 근데 그때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요.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을 이야기하십니다. 나팔절. 이때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사실 그래서 이때가 이들에게는 로시 하샤나라 그래서 이들의 새해를 맞이하는 때입니다. 새해. 농경력으로 시작을 하는 때예요. 이들이 이때가 7월 1일이지만 이들은 이때가 이제 마치 새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그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학제가 9월, 10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이때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때죠. 이제 이게 농경력으로 농사를 지을 때 그때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7째 날, 이때 7월 1일 이때는 이제 긴 어떤 여름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6월부터 한 9월까지 그때가 이제 건기예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9월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를 이른비라고 얘기를 해요.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년 3월까지 이제 그때가 우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농경을 시작해야 되는 이제 그런 때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째 달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해라. 나팔절이다. 무엇을 기념하란 말이죠? 이것은 첫 번째로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깨우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쪽으로 또 이제 쌍방이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제 새해를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한 해를 또 맞이해라 라고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을철에 절기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이제 그 구약의 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얼마나 지켜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77절은 오순절로서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력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거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이 많이 되어지죠.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6월절부터 3개월 이후 아닙니까? 그죠?
그때를 따져보면은 이 광야 세대 사람들과 연결을 해보면은 그때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그들이 3개월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당도했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 이 77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때, 영적인 해석이죠. 그리고 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때, 그것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진 것이죠. 밀, 보리, 수확을 하던 때와 이제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정말 계획된 1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 미래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있다는 것이죠. 1년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런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규모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절기를 따라서 거기에 우리 인생을 맞추고 우리 스케줄을 맞춰서 그렇게 규모 있게 살으라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편 122편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22편. 어저께 잠깐 읽어드렸지만,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가자는 말이죠. 그럴 때 너무너무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노래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노래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그 표현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굉장히 도시 계획이 잘 되어서 이렇게 잘 짜여진 도시다. 이런 표현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영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가장 그런 가치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항상 중시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잘 짜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잘 지키고 그들이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축복과 또 물질적인 축복을 같이 함께 누리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인생은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잘 짜여진 성읍인데 그것이 내 스케줄로 잘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축복을 따라서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우리 안에 그렇게 잘 짜여진 인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시편 122편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인생 살면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죠. 인생을 잘 짜여진 인생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냥 그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짜여진 인생.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가르칠 때 잘 짜여진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여호와의 절기 중에 77절과 나팔절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정말 축복된 아버지 그런 미래를 저희가 보면서 저희 또한 아버지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보게 되고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짜여진 인생으로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미래에 아버지 이런 절기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때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쉬면서 또 아버지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 미래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도 아버지 늘 예배를 중심으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잘 짜여진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늘 아버지 가장 중심에 두면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규모 있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아버지 평강과 형통의 복으로 아버지 정말 그래서 이웃과 함께 풍성히 나누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그렇게 정말 아버지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